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면 찬송을 많이 한다는 거였어요. 찬송을 많이 하고 또 남자들이 교회 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율동을 많이 시켰거든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율동을 많이 시켰던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찬송하면서 가사를 외우게 만들고 그 중에 또 몸으로 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굉장히 지금와 보면 율동이 굉장히 유치했습니다. 뭐냐면 주민하면 무조건 두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뭔가 드리리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찬양의 율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율동 중에 이렇게 손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아, 건호가 잘 하네요. 예.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몸짓으로 그걸 외우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찬양이었고,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많은 말씀이 기억되고,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하고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같이 잘 어우러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텐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식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조금 동떨어져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랬다가 아멘 했다가도 또 어떤 문제 속에서는 계신가? 이 갈등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됐지만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인 일치가 종종 깨진단 말이에요. 이 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이 깨어지는 틈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조종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치 죄로 난파된 세상, 난파된 배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를 봉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의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에베소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편지의 형식을 갖춰서 1절부터 2절은 편지를 하는 것으로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고 편지에 대한 인사를 해놓자마자 그 다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3절부터 6절의 말씀 뭐냐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아들 되게 했다. 자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른 거 뭐 다른 거 설명 없이 그냥 인사하자마자, 왜냐하면 편지의 형식이니까 인사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찬송하리로다 한 다음에 굉장히 급하게 모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상 다른 어떤 편지들하고 달리 내용, 본문이 그냥 무조건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칠드런으로 만드셨다는, 이게 너무 가슴 벅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그 바울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찬송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6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 본문 말씀을 좀 길어서 이제 오늘 읽으면 6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까지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이제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 다음에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 이게 내용이 많아서 자막에는 좀 짧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말씀이 쭉 가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찬송에 대한 말씀이 지금 6절에서도 나오고 지금 12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려 하신다. 찬송하리로다. 3절 찬송하리로다. 6절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찬송하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할 때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이렇게 이유를 썼을까? 뭔가를 여기다가 말하려고 했을까?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3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까지가 헬라어 본문에는 한 절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런데 이 한 문장을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내용대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 한 절의 한 문장에서 내포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거 내용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찬송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6절 한번 다시 눈으로 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3절부터 6절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랄랄랄랄라 이런 일을 하셔서 찬송하게 한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에요? 아버지의 일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아들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죠? 누구에게 대한 찬송이냐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 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이제 통밥으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7절부터 12절은 무슨 내용일까?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7절부터 1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대충 이 정도면 이제 풍어로울 뜻이 나오죠? 자,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는 그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로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예요. 엔 크리스토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래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영광의 찬송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어떤 찬송이냐 하면 13절 14절은 짧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누구요?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 다음에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성령. 이 성삼위일체 이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고백, 우리 삶의 어떤, 우리가 항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찬송이에요. 찬송. 어떤 찬송이냐? 구원에 대한 찬송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이요,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이요, 또 나와 함께 약속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하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찬송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스도, 약속의 성령 모두 구원 사역을 통해 목적을 이루셨어요. 여기에 이제 또 반복되는 게 뭡니까? 계속 3절부터 6절도 7절부터 12절도 13부터 14절도 사실은 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는 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증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 구원이에요. 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빠져 계신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 계신 거 아니고, 성령께서 빠져 계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그 삼위일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찬송을 하게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반복되는 찬송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썼을까? 여기를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내용 세 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절과 9절과 11절입니다. 5절, 9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정입니다. 예정. 이 예정이라는 게 뭐였냐 하면 성경 속에서는 이 예정에 대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쓴 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5절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예정하사라는 말인데, 예정하사라는 말에 쓴 거는 프로오리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예정이 어떤 예정이었냐면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 뭐냐면 창조 전에,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그게 예정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 실수에도, 그 죄악에도 하나님은 옷을 주시고 가죽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보혈의 피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계획이에요. 예정이에요.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씀은 프로에데토라는 말. 그래서 프로라는 게 보통 앞서는 것을 말하거든요. 프로페셔널 할 때 그 프로와 다르게 프로라는 게 앞서다. 그래서 프로에데토라는 건 예정을 미리 하셔서, 그것도 어떤 예정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분명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 11절에도 예정을 입어 이런 프로데신이라고. 이건 이제 신이라는 거는 뒤에 그 어미가 이제 변화되면서 붙은 것 뿐이고요. 프로데신 할 때 이미 앞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예정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예정론하고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그 예정과 다른 예정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시간은 엄청난 시간. 근데 뭐 하나님이 계속 그걸 만들어 가시면서 거기에 맞춰 가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 600년 이상의 시간이라는, 다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간, 거기에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기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생애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왜? 아니 600년, 1000년, 만년 이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많이 살아야 140년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광의 때의 기대 수명이 지금 140이라고. 성경은 120이에요. 저도 100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세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100세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지금 한 90세까지는 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산다 해도 그거는 한정적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죽을 일도 많을 거예요. 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신실하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 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구원을 위해서 가는 트레인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밀고 가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 의도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정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뭐뭐 하신 대로, 뭐뭐 하려고. 그래서 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이 결정한 것대로 11절에 예정을 입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왜? 그 예정하신 것 때문에요. 그 예정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5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죄인의 삶을, 그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먼저 용서에 대한 걸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그 용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용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정이라는 건 뭐냐? 예정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 의도. 그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목적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방금 우리가 본 영상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사역을 하시는 코너스톤이라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소개되는 것처럼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선교사가 왔다니까 한국으로 피신할 방법을 좀 찾고자 이제 연락이 돼서 택시를 타고 가서 만났는데, 이제 갈 준비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달랐던 겁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받고
이 할아버지가 자신이 다시 이삭 선교사를 만나면서 우리 안 가겠다, 그걸 표현을 한 거죠. 안 나온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까 이삭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발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려는 순간에 그 발가락 신발을 뚫고 나온 그 발가락을 하나를 보면서 입 맞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 어떻게 보면 뭐가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 걸까?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런 거기서 굶어야 되고 굶주림 가운데 또는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어나가야 할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들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정말 찬송하려고,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찬송을 못하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서 내가 탈북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만나자요 라는 말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뒷전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고민과 갈등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하게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긴 한 문장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 삶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가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